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말씀을 가까이 나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는 세리와 죄인 그룹이고 이쪽에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두 진영이 생겼어요. 한 진영이 아니고 두 진영이 생겼어요. 두 진영이 이렇게 발생될 때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 진영, 세리와 죄인 이 그룹은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쪽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족하고 있다. 잃어버린 게 없다. 뭘 잃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쪽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쪽에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로 나누어지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로 자기를 등장시킵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양쪽에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양쪽 다 버림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위치는 하늘에서도 지정될 수 없고 땅에서도 지정될 수 없는 거, 생겨날 수 없는 거. 그럼 인간들도 합류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거기 끼어들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계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 그 새로운 영역을 계시하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과 본질 일치되려면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이 그룹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그러한 이쪽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게 이런 평을 받아야 되죠.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은 그 사이로부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잘렸다는 생각을 그들은 했을까요? 이들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지주들입니다. 지배자들, 정신적 지배자들. 정신적 지배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너희들 잘린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구조를 이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들은 뭐를 주장할 수 없냐 하면 고상하고 건전한 괜찮은 소유할 만한 나의 자리가 이것이 없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이게 무슨 구원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고유의 어떤 인생을 살고 영역을 가져봤자 주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도통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환히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너희들 팔자는 저주받은 팔자라고 규명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세상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그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형식과 네 사람 꼴을 보니까 이건 저주받은 내용이 합치된다. 이렇게 그것을 강요하던 사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들은 떵떵거리면서 말씀을 쥐고 설교를 하고 강요를 하면서 모든 그 세력과 권력은 다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세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형식이 있다는 말은 내용상 하나님께 복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번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복이 뭐냐, 저주는 뭐냐,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이쪽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살해했고 그들이 악마의 자식이고 지옥 간다는 선입감을 일단 잠시 뺍시다. 한 3.5초 동안 잠시 뺍시다. 3.5초입니다. 금방입니다. 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I want. 난 어느 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회에서 꼴 좋다 소리 듣고 싶어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요. 성경에서는 이 두 그룹을 나눔으로써 어떤 인간도 두 그룹 중에 예외되는 규정은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아끼고 말은 조심해 하지만 내심 형식과 내용이 일치를 갖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기는 것은, 우기는 얼마나 돈이 없어 답답했으면 그렇게 위로도 받겠습니까? 어느 사회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경을 편지했다 이야기했지만 어느 사회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돈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돈만 약간 부족하다. 그것을 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없냐? 그러면 네 사람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보면 그 15장에 보면 어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아홉 마리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이르죠. 99대 1이에요. 99대 1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이 그룹을 의식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는 이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원리를 취하냐 하면은 동질성 또는 동일성. 모두가, 이 사회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나라 꼴이 되고 사회가 구성한다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각이니까 특이하게 차이 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를 강요하는 세계였어요. 99마의 특징이 뭐냐? 99마의 양의 특징이 똑같아요. 그러면 99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99이어야 돼요. 한 마리에 비해서 다수죠.
이 예수님 모시기 인간 세상에 인간 생각의 정신을 결정하는 다수의 의견은 동질성입니다. 특이성이 아니에요. 차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세상은 같은 것들의 복제품. 이 세상은 같은 것들의 복제품, 클론이죠. 똑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생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 생겨났을 때 똑같은 이 것들이 99이니까 다수거든요. 다수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겠죠. 다른 것을 지어야 똑같은 것이 계속 그 다음 세대에 유지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죄가 뭐냐? 죄란 차이를 없애는, 차이를 없애는 게 죄가 돼. 내 안에서 다수의 동질만 남기고 차이 나는 것을 내쫓는 것, 이게 죄가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것들 속에 같은 것들이 이래 있다면, 이거는 다른 것들,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있다면, 이 같은 것들의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가 어떻게 하느냐, 메아리 방향이죠. 메아리 방향. 야호호 하면 그 마지막에 야호호호, 야호호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호가 야호호호호 나오면 그 호와 호 사이는 뭐가 없느냐?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겠죠. 간격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니까, 파동처럼 이어져 가니까, 입자가 이어져 가니까 차이가 없지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세계였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게, 연속적으로. 끊어짐이 되게 되면, 이거는 동일성이에요. 동일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같은 것끼리의 창궐, 같은 것들이 창궐.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똘대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모든 소비 형태, 오늘날의 소비 형태인데, 소비 형태가 같은 것들 속에 그 메아리 방에 같이 휩쓸려서 야호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과잉 소비와 과잉 소통을 하게 됩니다. 과잉. 너희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어. 5년 전에 해도 에어프라이기 그게 뭔데? 이런 게 있어. 나 그거 구입할래. 보세요. 너희 집에 에어프라이기 메아리가 치거든. 에어프라이기 건조기를 10년 전에 건조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건조기 메아리 치면 그 메아리 안에서 관계없이 여기서 아이고 나는 그저 대화하려면 내가 건조기 해야 되겠다. 요새는 세탁기한테 건조기가 같이 해가지고 허락에 이렇게 또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들립니다. 우리하고 같은 것을 갖고 있는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기준으로서 자기하고 같은 거 없으면 처방시키는, 그래서 동질성 유지하는, 그렇게 된 결과가 몇 마리라고요? 99마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대다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 99은 일종의 테러라니까요. 이거는
전체 다예요. 전체 다. 그래서 이 동질성밖에 없는 세계에 주님, 그럼 이런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돼요? 동질성에 어떻게 끼어듭니까? 우리처럼 가지지 못한 것을 희망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지게 되면 우리 편에 넣어줄게에 대한 예비 대상이 되겠죠. 예비 대상. 스마일 하면 99이 뭐를 지향하느냐? 99마리가 100마리를 지향하는데 100마리를 지향하는 거예요. 방향이 보세요. 99에서 100이죠. 예수님은 1에서 99입니다. 가가지고 어디로 모으냐? 일로 와요.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로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서 잃어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99,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자부한다. 선택과 자부하는 것이 99이에요. 그런데 그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왔잖아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의 국가를 세울 마음은 없어요. 깡패들이 대통령 되고 이거 나쁜 사람들이 장관 되고 그럴 마음은 없어요. 나라를 세운다면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같은 동질이 주도가 되는 그 사람들 위주로 나라가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99에 볼 때에 하나는 언젠가는 99 속에 그래서 100을 채워야 될 예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안 됐다. 저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서 우리처럼 우리 같은 이미 형성된 99에 동참해야 될 텐데 빨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유대 사회가 구성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은 간단해요. 이런 질문으로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99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 현재 인간들이 형성해 놓은 99에 예수님이 끼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요. 지금 99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요.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도 그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들의 선택의 대상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배제했습니까? 미워서 배제해버렸잖아요. 미워서 배제했지.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더라도 이들이 곧 세리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께 비난받는 죄인이고 세리고 돈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뒤쪽에 서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공통적인 본질로부터 선택당하지 않는 자로서 새롭게 등장해야 될 자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에 너희 중에 약 1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본 사람마다 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될래. 좋아서 주인이 내 주님 어깨에 매이가지고 동시 춤추면서 오는 그런 양이 될래. 라고 하면서 그림도 목자 있고 양 있고 이 그림 같은 거 있죠. 누구 마음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 주님 어깨까지 올라가요. 예? 시금방지게. 예? 그 얼마나 귀한 몸인데, 그게도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용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유대 사회의 형식부터 문제 삼는 그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완전히 예수님을 자기 사이에 넣지 않고 죽으라 인간아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생긴 그 공간이 뭐냐면 갈 수 없는 그거. 어떤 양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갈 수 없는 그곳이 발생됩니다. 갈 수 없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99만은 절대로 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자 하지도 않고, 갈 수 없는 곳. 그거는 거기에 예수님 계셨고, 그 예수님 계신 곳에서 새로운 양, 나처럼 잃어버린, 나처럼 같은 신세에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99마리 양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소양, 선택하는 소양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냐? 그렇다면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되지 않는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99이니까 숫자가 99배나 많아요. 대다수라 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을 공통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뭐부터 출하냐면 형식과 내용 하겠습니다. 형식과 내용 차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했죠. 창조, 형식입니다. 내용은 뭐냐? 내용은 휴식입니다. 휴식. 성경 나온 단어로서는 뭡니까? 안식이었습니다. 보기 힘이 좋았다고 휴식하는 거예요. 이 휴식은 하나님 쪽에 만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식 안에 내용으로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휴식이라면 하나님을 휴식케 하는 그 핵심은 뭐냐? 앞에 있는 모든 창조했지만 일일전은 충분하지 않고 빛이 있다는 걸 충분하지 않고 이 땅이 있다는 건 충분하지 않고 뭐가 보충되고 뭐가 보충되어서 마지막에 뭐가 딱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 휴식 기간에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뭐냐?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죠. 자, 인간은 형식이죠. 인간의 신체의 형식입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에는 몰라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근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 하는 하나님 형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형상 내용이 내용이 실현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휴식,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휴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휴식에 들어간 그 기간이 단 하루예요. 1, 2, 3, 4, 5, 6, 7. 그 다음부터 휴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범위 안에 갇혀있느냐 하면은 시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면 언제 완성되느냐? 시간이 수독될 때, 모든 것이 마감해서 시간이 수독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언제 멈추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드러날 때 모든 시간은 수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거에, 이걸 왜 언급해야 되냐 하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99이에요. 그 인간은 100으로 본다면, 그게 전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표한다고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던 공통점은 모든 인간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들이 문제점은 뭘 잃어버린 걸 몰라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 잃어버리죠. 왜? 예수님이 하는 형상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에 들어있지 않은 자, 나는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주팔자 보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소원대로 다 풀렸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 미국 교회 내에 많이 퍼져 있는, 옛날부터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하도 고생들 하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답변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주목하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중간에 예수님을 집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기존의 인간들 속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밉상 되게 받았죠. 밉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악마의 인형이니까 아바트죠. 인간은 악마의 인형입니다. 형태는 인간인데, 형태는 인간인데 내용은 악마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신 얼마나 소속들이 그때그때마다 잘 응답이 됐는지 그걸로 측정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악마의 인형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은 더나 많아 그건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줄 것인가 그걸 바자해 하듯이 물건에 놓듯이 그걸 책상에 떠버려 놓고 김건사는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김치판에 해가지고 저 갑자기 김치만 와요. 이 집은 어떻게 쭉 펼쳐놓고 그걸로서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겠다는 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갔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휴식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이 깨지는 조건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과 바꿔치기 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잃어버렸다는 거. 인간들이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추구하잖아. 하나님 추구하죠. 하나님 믿는 자로부터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 참된 인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출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99이니까, 거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 편에 설 사람 아무도 없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어딨나? 자진해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까? 여기 보면 자진해서 왔습니까?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이 딱 꼽으시러 잃어버린 양인지도 몰라요.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될 걸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는. 아까 그 돈가스 집 있죠?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틀어버리면 저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와야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 다시 와서 2번부터 추가됐어요. 2번 추가됐어요. 아까 방향각을 잊어버렸어요. 형식과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포기하는 99, 거의 100이에요. 100을 배척하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숨겨놓은 하나님의 자기 양이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장들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99만 양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99의 대다수의 의견이 예수님 하나를 추방하는 속성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구약에도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더 알지요? 별.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가 왕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 에스더는 상관했어요. 내가 왕비가 되어야 했다는 말이야. 근데 이 왕비는 무엇과 교체해야 진정한 왕비라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왕비를 죽음의 자리로 바꿔치게 해야 돼.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2절인가 그렇죠. 죽음은 죽으리라. 왕비 바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미녀 콘서트 출전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선택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왕비 되는 거예요. 왕비 되고 난 뒤에 하나님 개입하게 되면 내가 죽어도 선택하지 않을 게 등장해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선택은 인간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나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선택은 인간에게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난해서 침에 걸려가지고 비빌 걸으면서 거지꼴로 돌아다니는 아줌마가 아줌마 보고 네가 이 거지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않아도 먹을 게 없어서 곧 죽으려고 하는데 잘 됐다. 주의 뜻이구나. 줄 게 있는데 지금 풍부해요. 왕비는 사랑을 받아요. 남편은 사랑을 받고 풍부하고 많은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이건이 부러워하고 다 좋아하는데 당신의 대통령 영분쟁들이 경상도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당신이 이제 선택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자리를 내놓은 정도가 아니고 죽음 직전의 자리가 왕비의 자리였다. 네스타트 그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모든 인간은 죽어야 산다 해도 죽음 직전에서 돌아설 인간입니다. 자, 네 곧 죽어도 영생할 걸 알지만 그래도 시급에 대해가지고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도 승리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죽이버리는 거죠. 주님의 선택에 인계해야 돼요. 내 선택을 주님의 선택에 인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 수입이 2천이 넘고 화로운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의 선택이 가득한 그야말로 매일같이 고급차 타고 매일같이 골프 치고 다니면서 하면서 골프 타고 매일같이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면서 골프 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한 1년에 2번씩 크루즈 여행 가고 하면서도 나 이래 죽어야 돼. 이래. 오늘 진육에 저녁 노을 보면 죽어야 돼. 너무 안 온다는 것 같아. 내 죽는 순간 이래 해야 돼요.
형식도 주님이 만들어 놓고 그 형식에 부합하는 내용도 우리가 채우는 게 주님이 채우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밖에 없는, 동의할 수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 초콜릿 색은 초콜릿이 아니다. 맞죠? 이 맞지요? 그렇죠? 초콜릿 색깔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예? 그건 환상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카페의 초콜릿 색깔, 빗방울 그려지는 그 강성 등불에는 아래로 보라색 물감으로, 자 물감이에요. 그럼 어디 그리는가? 수채, 비 오는 날에 수채에 그리는 거예요. 그림은 아주 우아스러운데 뒤에 손에 맞아보니까 그거 뭐냐, 그냥 캔버스예요. 그대 숨소리 살아나는 듯 느끼면서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긴 듯 지려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예? 신청 들어왔어요. 노래입니다. 강민호이 하고 있는데 한 4명 불러는 노래 있어요. 인간이 창조 만들어진 인간이 계속 인생을 사는 것은 그냥 색깔이지 초콜릿이 아닙니다. 그냥 초콜릿 색깔을 낼 뿐이에요.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게 종교고 이 교회 모습이죠. 그냥 색채예요. 색채. 안에 내용은 인간이 그 내용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지금 계속 지금 대전 강의에 어떤 분 집사님 이야기하거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예,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다윗에게 혜택 입은 이야기를 했죠. 다윗과 요나단 아버지 때 어른 때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혜택 입은.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 절름발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하냐? 자기 집에 들이닥친 심판이죠. 자기 집에, 요나단 집에, 사울 집안에 들이닥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무비보셋은 계속 살아있으면서 반복해서 쩔뚝발이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혜택을 입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장애인이 있죠.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심판받았어. 심판받았어라는 말을 혜택 입은 상태에서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윗 언약 속에 다윗의 혜택을 요나단 사울 집안 무비보셋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그 죄인들,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력으로 거지돼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거지됨, 그리고 세리됨, 그 죄인됨이 어디서부터 도출되냐 하면은 예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 속에는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자각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형제입니다. 왜? 주님의 새 언약이 계속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입이 2천만이 되든 뭐 재산이 20억이 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쪼그락 색깔이니까 뭐 색깔처럼 돈이 좀 된다만 그 색깔이니까 안에 내용은 형식은 부자냐 가난하냐 이 형식은 부자도 가난하든 그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 맞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인 했을 때 죄인 하는 거, 죄 플러스 사람이죠. 자, 죄가 뭐냐? 죄는 그냥 인간끼리 동질 충돌과 죄입니다. 어떤 차이를 없애야 됩니다. 99의 그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형식에다가 인위적으로 내용을 거기다가 덮어 씌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보면 15장에 5절에 보면 차전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리고 어떻다? 누가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기뻐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깨에 매여서 같이 보조 마찰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선택을 이제 개무시해버린 거죠. 이 땅에서. 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남 다수에 못 휩쓸려서 환장해가지고 이 과잉 소비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그 왕왕거리는 메아리 방에서 우리가 거기 살 때 우리는 어떤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는 안심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이 나의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성, 그걸 주님께서 그런 잃어버린 자를 데리고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어요. 왜? 타고난 보석이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남한테 부러움 사고 싶고, 남한테 자랑거리 입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같이 함께 있는 주님이 나의 선택대, 내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그걸 세자로 이해해서, 한마디 세자로 이해해서 그걸 미쳤다. 자, 그렇다면 그 작업을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정도로 돌파했었으니까요. 십계명이 일종의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깨져서 하나님의 형상보다 마귀의 형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걸 취직하기 위해서 일종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자, 이렇게 보시고, 숨 들이쉬시고, 숨 멈추시고, 숨 들이쉬고, 이쪽 한 보면 찍고 하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고 와가지고, 의사가 딱 보면, 갈비뼈 부러진 건 없네요. 부러진 건 없는데, 더 세상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해봐야 됩니다. 해야 되거든요. 초음파하기 위해서, 그 초음파에서 잠시 대기하세요. 이 초음파를 또 찍습니다. 초음파에 가서는 엎어놓고, 뭔가 찐득찐득한 것을 물러가면서, 이쪽입니까? 이쪽 아픕니까? 초음파를 봐도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갈비뼈가 기스났을까? 이렇게 판정을 내는 거예요. 그 의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프다는 형식을 만들고 내용은 주님의 율법으로서 그 내용을 채워서 거의 모든 인간들과 거의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너 잃어버린 자 맞아 라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자각시키는 거예요. 자각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말씀, 사도바울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구약의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총동원해서 계속 우리께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다 투자하면 율법이죠. 율법에 의해서 두 민족이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 특징은 율법에 의하면 뭐 해나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율법을 모르면서 저주받아요. 많이 억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목이 굳은 백성이고, 이게 신명기 9장에 나옵니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좀 뭐지 끼어들어서 이 율법의 제사법에 의해서 이 저주받을 자를 뭐로 바꿉니까? 복받고, 이 이스라엘은
똑같이 저주받았는데 복받고 이방인들은 그냥 저주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이 너를 선택했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 이래 보면 됩니다. 회전초밥이에요. 회전초밥. 회전초밥집 쭉 갈 때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계란말이 이거 할까? 계란말이 딱 끄집어내면 다른 접시들이 쭉 가는데 한다면 그럼 다른 접시가 저는 왜 선택 안 해? 그냥 가세요. 패스 통과.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저거 똑같이 나랑 똑같은 제 접시에다가 사실 똑같은 접시는 아니지만 접시에다가 쭉 가면서 요거 넣어 하면 그 마음은 니는 그냥 가세요. 지옥으로 가세요. 그 인간은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저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돼야 될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기쁘다는 말은 주님이 기뻐하는 등심을 춤추는 어깨에 오르락내리락 같이 기뻐할 수밖에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십계명을 품은 어린 양, 죄를 지워 하나님의 어린 양, 십계명을 품는 거예요. 품은 분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것은 같이 그 코스를 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동기도 이런 동기가 있어요. 물리치료 반 동기. 두 사람 들어가거든요. 두 사람 들어갈 때 한쪽은 이거 봐줘 그래 할 때 그 40분이나 50분 동안에 동기 생깁니다. 왜? 아픔의 동반해. 아픔에 물리치료 반 아픔의 동반. 치료 중이다 이 말이죠. 치료 중이라는 말은 곧 치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의 인생사입니다. 이걸 세자하면 뭐라고요? 미쳤다. 완전 미친 거예요. 왜? 99의 의견을 나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께서 99의 의견을 내 안에서는 그것을 채택을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 뜻대로 안 해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형식과 내용은 주님이 알아서 채우는 것이지 너희들이 선택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얻어진 것은 뭐냐? 아까 이걸 제목으로 삼고 싶은데요. 할 수 없는 무엇이다. 할 수 없는 원고. 주님이 가신 그곳. 할 수 없는 원고. 너무 멀어서 아무도 가지 못 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메아리 방에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보죠. 저거 복제품이잖아. 그 인간들은 전부 정신적으로 클론 됐어요. 복제 인간 됐어요. 클론. 클론 아시죠? 싸바리 머리 깎고 하나 머리 깎고. 이러한 세상 유행적인 것이 성도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이 공격하듯이. 똑같은 예수님이 가신 그 인생 절차, 놀랍게도 성도로 하여금 똑같이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99의 양으로부터 모독받고 미움받고 놀림을 당하는 거기. 그것을 인위적으로 주님 곳에 간 사람들은 자기 선택으로 잃어버린 양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가 다 중간에 탈락 다 시킵니다.
주님이 찾아가고 주님이 선택해야 되지. 네 선택은 내 앞에 통하지 않는다. 자, 끝으로, 최대한 끝으로.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는, 내 선택 인정하자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노래 가사를 가지고 그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김장훈이 나옵니다. 제목은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내가 너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도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악마는 애초부터 뭐하다? 속였다. 악마는 애초부터 속였고 그 속임이 인간 세계에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바리새인 그 똑똑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못 벗어난다면 어줍지 않은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그 요즘에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내 아버지 엄마의 음성을 똑같이 해요. 엄마, 아이고 딸아, 아들아, 엄마 다쳤어, 돈 보내줘. 인공지능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가 그 보이스피싱이 나를 속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를 99 되기 위해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싶으십시다.